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이제 결론적인 권면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결론적인 권면을 주는데 1절을 보면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해서 이제 그러므로 앞의 내용하고 최소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주 안에 서라는 말씀으로 부탁과 당부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적군의 공격이 빗발쳐도 맡은 임무를 감당하는 병사의 이미지.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뭐 예화 있잖아요. 어떤 병사가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시차를 도는데 병사가 이렇게 한강에 혼자 서 있었는데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병사가 그래도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되게 감동받았다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지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해서 싸우는 그 병사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이 서다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빌립보 교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 주 안에 서는 방법을 이와 같이라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서는 법, 어떠한 외압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로부터 이어지는 2절부터의 말씀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데 바울은 두 명 모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추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동의하다, 일치하다는 의미로 바울은 2절과 3절을 보면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가 5번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의견을 모아야 되고 마음을 연합해야 함을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 되어야 함을, 의견을 일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잠깐 순두부가 생각나 죄송합니다. 이름이 왜 이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의견 충돌이 있었으니까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고 책임을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둘 모두에게 똑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일치하기 힘써라. 이해하고 의견을 모으고 일치 단결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갈라지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과 원인을 따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사과하거나 해명하거나 다가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행동의 전제, 마음의 기저에는 나는 옳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외압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욱더 굳게 서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보다 이 2장 앞에서 오늘 본문보다 2장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이 자신을 바치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의견을 일치하려고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본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니까 가까우시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완고히 펼치지 않을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또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박하였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구원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상황과 우리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동의하며 서로 의견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함께 한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길 모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기뻐하는데 4절 상반절에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안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가 주실 승리와 구원의 눈을 맞추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힘듦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도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구절이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부복신앙 말씀하시죠. 끝까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매달려라 이러시는데, 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돼 있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막할 때나 기도응답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하나님한테 좀 뭔가 의지해야 되고 진짜 내 상황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이 말씀으로 기도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는 힘을 많이 얻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염려하기를 그만하라,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이것도 아까 기뻐하라는 거 연결된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 상황과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과 실망,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이 지켜주신다는 단어도 약간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대가 이렇게 호위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요인이나 마을을 호위하는 군대가 호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 출신으로 이렇게 전투와 여러 가지 점령을 많이 하던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가 정착시켜가지고 그 가족들과 그 병사 군인 출신 사람들이 빌립보에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요인이나 장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는 굳게 서는 방법 중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나 염려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실 것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대적이 많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신승리, 멘탈 빅토리 이렇게 얘기하던데 상황이 안 되지만 너 혼자 그래 이겼다고 받아들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이미 최종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는 삶. 이것들은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헬라 문화의 미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교회의 진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며 구절을 알려주고 있는데,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요소들이 그냥 인간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오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착한 행실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서는 길은 하나 되길 힘쓰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예배에서 말씀이 행해지는 것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의 훈련과 섬김의 장에서 그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방, 우리에게 있는 교제의 장에서 상대방의 믿음의 전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훈련과 선기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장에 들어가서 듣고 보고 받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사역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울이 굳게 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멸시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는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9절 말씀 마지막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머리 지식에서 끝나거나 가슴에 열정은 있지만 삶의 실천으로 녹이지 못하는 가슴 지식에서 끝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짧은 권면 속에는 우리에게 마음과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의 언행심사나 표정과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천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비웃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 마음과 삶, 나의 신앙과 인생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신앙이 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년부터
리더를 하려면 양육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권면을 했는데 양육 기초를 안타깝게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리더만이 교회를 섬기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고, 리더만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청년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각종 기능극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도 되고, 다른 교육과 훈련을 시간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봉사와 개척교회 성김과 신우회와 캠퍼스 전도에 함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인, 예배와 사랑방과 교육훈련과 성김과 전도에 여러분이 뛰어들 심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배우고 이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고난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이 권면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의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알아본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남을 높게 여기며 하나 되는 것, 의견을 일치하는 것, 또한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천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의 바울 권면처럼 주 안에 굳게 서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권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요한복음 말씀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양육받으면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또한 시편 29편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평강을 주 안에서 굳게 섬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오래된 문제들, 수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괴로워하고 걱정하지만 결국 그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6절 7절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 많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리더로서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